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 또는 평강의 왕으로 칭하죠. 그렇다면 왕이 태어나심부터 장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첫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은 너무도 고요하고 또 왕의 오심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변방의 오지 산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 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곳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런 아주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로서 그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을 또 출산한다고 하는 것, 처녀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고한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것, 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이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선물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마치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먼저 마음으로부터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음이 평안할 때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때로는 묻기도 하셨어요. 내가 평안하느냐. 이렇게 평안으로 축복하기도 하셨고
평안을 확인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믿음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평안이 있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자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이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던 것처럼 30절 그가 듣고 놀랄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요 시시각각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무서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등이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은혜로 인하여 이 삶 속에 이제 조금씩 자기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낳을 아이의 이름도 이미 지명해 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뜻까지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할 때마다 그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은요 크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천국에 이르는 소망이라면 일상 속에서의 구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삶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한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일상 속에서는 시시각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삶의 구원도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의 약속 이전에 또 하나의 이름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서 지은 이름, 임마누엘은 태어나기도 전은 700년 전에 벌써 주신 이름. 그러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먼저임을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속에는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항상 내 삶의 현재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보면 과거의 은혜로 단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연결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는 또한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일컬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늘 이어지지 않고 과거의 여기까지라면 그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끊을 때는 당신하고 나 사이는 여기까지야. 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은 과거로서만 끝나는 거예요. 만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로서 여기까지라고 끝나는 과거라면
그는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 안에 있을 때만이 여기까지는 과거로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여기까지, 또 내일도 여기까지, 그 다음 날도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에베네셀인 거예요.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이레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주실 은혜, 사실은 그 은혜가 더 커야 맞습니다. 이전에까지 주신 은혜도 크지만은 이후에 주실 은혜와 복이 더 커야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베네셀도 여호와 이레도 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과거의 에베네셀과 미래의 여호와 이레를 연결시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 없다면 에베네셀로 끝날 것이고, 임마누엘이 없다면 여호와 이레는 오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 중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 임마누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을 때만이 에베네셀도 여호와 이레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가 늘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서 에베네셀도 여호와 이레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큰 믿음. 왜 그럴까요? 마지막은 천국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커야 거기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란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주시는 약속은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도 임마누엘을 밝히시면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3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소식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시니,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덮어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신, 그러니까 덮는다는 것이 그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이에요. 은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덮여지면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덮여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나의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들추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 일상 속에서는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마리아가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은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즉 말씀의 능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능치 못한 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또 좋아하고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믿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마리아는 마침내 3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또 누군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의 과정은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입술에 훈련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입이 풀렸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은 문자로만 남는 게 아니고, 말씀은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내 입술 속에서 그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죠. 그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것이 응답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시며, 친밀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친이라는 친한 사이인데 얼만큼 친한가? 밀할 정도로. 밀이 무슨 뜻이냐? 빽빽할 밀이에요. 그 친한 정도가 빽빽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만큼 빽빽한가? 중간에 무엇도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게 친밀함이에요. 가끔 그 사이를 갈라놓는 그 마귀 역사였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 시기 질투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 나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그 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마귀는 틈을 이용하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란 말이죠. 사람과는 이런 친밀함의 관계는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의가 좋은 부부간에도 이따금씩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의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속에는요, 친밀함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무엇도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경이라고 하는 건요, 최고로 사랑함이 경이고 외라고 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무엇도 장애가 없어요. 무엇도 갈라놓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거기 개입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친밀함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하나님과만 친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오늘 여기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평안.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하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시편 25편 14절 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거기 개입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우리 표현 중에서 이심전심이란 말이에요. 이심전심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는 이렇게 살 수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심전심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여 하면은 주여 속에 다 통합니다. 그냥 주여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려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이심전심하려고 기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렇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 속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